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당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당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당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예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은 당시 유대인의 중심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의 허구를 밝히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중생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밝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율법주의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유대교의 허구와 동시에 믿음을 통한 중생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구원 진리의 정수를 밝히고자 하는데 그 기록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회원 니고데모의 은밀한 방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의원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니고데모의 신분에 대해서 유대인의 간원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랍비오, 유대의 최고 중앙 의결기구이며 최고 재판소이기도 하였던 사내들인의 의원 니고데모를 통하여 당시 유대 사회의 엘리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한 시간이 밤에 와서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으므로 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예수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밤 시간을 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분주하게 보내시는 낮 시간을 피하는 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자신의 영적 의문에 대하여 보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밤 시간을 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 랍비어라고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랍비라는 것은 원래 저명한 율법 교사를 부르는 존칭어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며 존경받는 랍비였음에도 불구하고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랍비가 되려면 우선 랍비로서의 종교 교육 과정을 밟아야 했고 나이가 적어도 40은 넘어서야 가능하였는데 예수님께는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그가 열린 마음의 소유자이며 경건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영적 진리를 소유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이어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제한적인 인식이나 중생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통하여 율법적 사고에 익숙한 자들이 지닐 수밖에 없는 영적 한계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아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귀어 알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니고데모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듣고서 직관적으로 그분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라는 것은 기원이나 근원을 나타내는 말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이해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밝은 지혜가 있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의 인식은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였으니 그가 예수님을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분으로 이해하기는 하였어도 예수님 안에 내재한 신성을 보지는 못했으며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들 중의 한 사람과 같은 존재로 여겼을 뿐입니다. 둘째로 중생의 필요성과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히 알았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추종자가 되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밤뿐 아니라 낮 시간에도 공공연히 그분을 찾아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처럼 거듭남의 문제를 꺼내신 것은 사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 문제는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거듭나지 못한 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영적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관적으로 그 이유를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거론하신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중생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오는 것이고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느니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는 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즉 거듭나서 새롭게 된 성도는 내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니고데모는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다옵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늙으면 이라는 말은 만약에 늙은이가 되면 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계속해서 나이가 들고 늙어가게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는지 그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었으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는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지식조차도 가지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라고 니고데모처럼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식과 영역을 뛰어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중생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중생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임을 밝히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라고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씻는 정화의 수단이었는데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또한 말씀하였으니 물을 베드로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한 죄로부터의 성결로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에 관하여 디모데 3장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세례로 보는 것은 성경의 다른 증거들과 잘 조화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례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든지 혹은 물속에 잠기게 하는 의식만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선결과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또한 본문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는 표현은 인간의 자연적 출생의 원리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뿌리를 자연인의 죄악된 상태를 보여주는 육에 두었을 때 결국 육체와 같이 소멸되고 말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까지나 육에 속한 것이며 따라서 사망에 거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니고데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자연현상인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바람은 언제든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붑니다.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세기를 조절한다든지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바람을 거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다스리지 못하며 단지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니고데모는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사람들이 흔하게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종교개혁자들은 이를 전적 무능력이란 용어로 설명하였습니다. 진실로 타락하여 영적 지각력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구원에 대한 영적 진리는 자연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알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수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넷째로 구원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예수님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일은 세상적인 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현상을 포함하여 인간적인 유추를 통하여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한편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속죄의 계획이라든지 성육신의 작정, 성령의 사역에 의한 궁극적인 구원의 성취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본문 13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인간적인 유추를 통하여는 불가능한 신비한 영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늘의 일에 속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에녹이나 엘리야의 승천을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존재가 자신뿐임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시던 분으로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었을 뿐입니다. 본문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뱀을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대한 징계로 불뱀 재앙을 만나 이스라엘이 멸절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재앙을 만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가 바로 불뱀 형상의 놋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 사람들이 쳐다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들리심이 죄로 인하여 멸망의 위기에 놓인 인류를 위한 더없이 중요한 하나님의 조치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영생은 영원 불멸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 하나님 및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주어지는 새 생명임과 동시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져 영원한 하나님과의 친교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죽음과 정반대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러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니 마다라고 번역된 파스는 모든 항상 전부라고 번역되는 말이며 각양 각종이라는 뜻으로 번역도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짤막한 구절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외 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과 더불어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중생, 곧 거듭남의 체험인 것입니다. 이 체험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또한 어떤 선한 믿음의 행실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을 체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모두 성령이 중생케 하시는 신비로운 역사와 권세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인들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특히 성령님의 은혜에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모두 성령을 소유한 자들로서 또한 거듭남을 체험한 자들로서 날마다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을 확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과 성령의 감동을 늘 보배로이 여기고 잘 간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굳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